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음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함께 갖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제 세상의 친구들을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세상 친구들 좀 만나시고 뭐 그럴 텐데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어떤 이야기들 나누십니까?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마도 뭐 동창회 이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동창회는 좀 특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동창회는요 성공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래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가면 다 뭐 하냐면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자기가 이번에 얼마 투자를 했는데 얼마 성공을 했다 투자 자랑하고 요즘은요 그렇게 골프 자랑들을 하신대요. 내 골프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내가 대궐 같은 집에서 살고.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자랑을 하는 이유가 있죠. 이 자랑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동창회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고 달려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은 다 강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다름박질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달려가는 이 방향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받고 싶으면 너희들이 강한 자가 돼서 저 사람들을 부려라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섬김을 받고 싶으면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너희들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고 매우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천국은 마음이 부요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강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을 택한 게 아니라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게 하시겠대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린 다 이거 거꾸로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강한 자들이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이긴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강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약하고 천하고 미련한 게 부끄럽다고 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까? 강한 자가 되려고. 제가 존경하는 영국의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 계신데 제가 생전에 이분 찾아뵙고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 지금 작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근본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약함과 어리석음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요 강한 자,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약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주의 일을 할 때 강한 자가 돼야지, 주의 일을 할 때 좀 물질도 좀 많아야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점점 더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강해지라, 능력 있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연약한 자다, 우리에게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랍죠.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한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미천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받으시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약한 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닌데? 나 약한 자 아닌데? 나 얼마나 자랑할 게 많고 너 얼마나 강한 자인데 내가 당신보다는 그래도 강할 것?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자, 미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강함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강해졌지 않습니까? 우리 능력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보십시오. 더 악한 길로 가는 이 세상, 능력이 많은 가정이 되었는데 오히려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세상, 여러분 수없이 많은 능력과 강함으로 무장했는데 오히려 작은 것에 힘도 못 쓰고 넘어져 버리는 세상.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회복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이 회복해야 될 건 우리의 약함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신앙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 보면 강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 뛰어난 사람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왕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면 하나님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낫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낮은 사람보다 좀 권세 있고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미련한 자들보다 똑똑한 사람들, 공부 못해갖고 책가방끈 짧은 사람보다 책가방끈 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것 아닙니까? 이왕 하나님이 쓰신 교회라면 이런 자랑거리들이 많은 교회가 될 때 오히려 전도도 잘 되고 큰 일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왕이면 그러니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게,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 심지어 거기에 유명하기까지 하면 딱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 좀 교회에 많이 와서 교회가 좀 힘있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살았던 수없이 많은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를,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한번 쭉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신 사람, 하나님이 쓰신 교회는요 강하거나 능력이 많다거나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강함은 없지만 자랑할 것은 없지만 심지어 세상에서 천하다 비천하다 조롱받지만,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나름대로 서로가 괜찮게 살았습니다.
나름대로요 서로가 또 잘난 것도 있었고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너는 틀렸다. 여러분 서로 분열된 모습만 가득하더라고요.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가 강하지 않습니까? 경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군사 6위권 안에 드는 세계의 강대국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를 보십시오. 서로 분열되어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그래서 여러분 강한 것 같지만 아주 작은 것에도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나라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약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다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회복해야 될 약함의 신학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여러분 그 사람은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선지자가 여러분 다윗의 집에 와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금 세울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누구냐 한번 모여봐라 했을 때 그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하고 저기 멀리서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가족들조차도 그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연약하고 미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양이나 돌보는 막내 소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요 그 크고 힘있고 거대한 골리앗을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베드로가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당시에 여러분 당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 한 말이면 사람들이 막 모였다가 베드로 한 말이면 쫙 한마디면 흩어지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 수협 조합장이었습니까? 저는 조합장이 그렇게 센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조합장이 대단하더라고요. 조합장 한마디에 막 뭐 이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막 다 결정되고 되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돈이라도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뭔가 힘이라도 있었습니까? 지혜로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 추측할 수 있다면 고집 하나는 최고였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건 최고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자랑이 될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힘 있는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비천한 그 어부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우리의 강함은 절대로 아닌 것, 오직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 개동교회가 이렇게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요 지혜도 없고 돈도 없고 가문도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린 자꾸만 착각해요. 목사님 제가 좀 강한 사람이 돼서 교회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잠깐 교회 못 나가요.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강한 사람 될 때 쓰신대요. 하나님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사람 될 때 쓰신대요. 아니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겠대. 여러분 이 순종에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보래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좀 봐라.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 뭔가 대단해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여러분 세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부르심만 보아도 여러분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잖아요. 이렇게 모여 예배하며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 교회가 원하는 사람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자녀들 아까 축복했지만 우리의 자녀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이요? 반대잖아요. 26절과 딱 반대로만 하면 딱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고 능한 자고 문벌 좋은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왕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실 거라면 하나님, 학력도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 자녀가요, 이왕 하나님 섬길 거면 학력이 좋았으면 좋겠더라고요. 하나님, 이왕 하나님 섬길 거면 돈도 좀 잘 벌어서 돈도 좀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왕 하나님 섬길 거면 권력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로 우리 개동교회가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런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그런 사람이 다른 자녀는 말고요, 내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부자가 가득한 교회, 저만 좋아요? 여러분,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우리 개동교회는 대부분 박사학위 받았어, 이런 교회. 우리 개동교회에 구청장부터 시장, 대통령, 우리 교회 다 다녀, 우리 교회 출신이야, 이런 교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뭔가 큰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웬일입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요, 이런 우리를 실망케 합니다. 좌절케 합니다. 사실 세상은 대부분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기술이라도 좀 많은 사람, 성품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 한마디로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은요,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건요,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어딜 가든지 환영받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강점을 최대한 자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 왜 자랑합니까? 나 왜 이거 있어요? 나 뭐 이거 능력 있어요? 내가 어느 집에 살아요? 내가 어느 학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이거 왜 합니까? 다 내가 강한 사람이라는 거 드러내는 거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내가 그 정도도 아닌데도요, 강한 척 하려고 최대한 자신을 부풀리는 작업들을 얼마나 열심히 해놨는지. 심지어 나이도 거짓말로 얘기하세요. 나이 많은 게 강한 줄 알고. 교회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덧 자신의 부귀, 명예, 학력, 권세, 여러분, 이것 자랑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교회 모여갖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아니면 이것 자랑하다가 여러분 그냥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것 자랑하고 싶어서요, 한 주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어요. 내가 막 자랑할 거 하나만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막 가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하나 실패하거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어떻습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왜요? 나의 비천한 모습, 실패한 모습, 이 모습 사람들 앞에 들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반대로 세상은 약한 사람을 분명히 싫어합니다. 거부하더라고요. 직장에서도 거부하고 학교에서도 거부하고, 심지어 여러분, 이성들끼리도 거부합니다. 야, 저 사람 능력 없어서 약해. 그러면 여러분, 연애하기도 이제는 힘든 세상이래요. 여러분, 심지어 친구들한테도 거부당합니다. 야, 쟤랑 놀지 마. 쟤 맨날 아무것도 못하고 빌빌거리고 다 실패하고 만나지도 마. 심지어 여러분, 약한 자녀가요, 부모에게 버림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장애가 있어도요,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경우들이 아직도 이 나라 가운데 너무나 만연해져 있고 너무나 펼쳐져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또한 여러분, 약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거부당하는 모습들도 이제는 너무나 많이 나와갔고요. 이제는요, 병들고 힘없고 물려줄 돈 없으면 이제는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자녀들 눈치 봐야 합니다. 부모인데도 자녀들 막 눈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심지어 여러분 그런 부모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이제는 무시하는 것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이처럼 약한 자를 세상은 싫어해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점점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반대이지만 이것이 진정한 힘이래요. 여러분, 세상과 반대로 이런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부르셔서 오히려 그렇게 강하게만 보였던,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이 얼마든지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외치고 외쳤던 그 세상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제가 이 27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이런 생각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멋쟁이시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멋쟁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같이 미천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보잘것없고 너무나 약해서 여러분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이런 우리를요, 여러분 세상 같으면 그냥 버릴 텐데, 세상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끝날 텐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대요. 그러면 우리를 불러주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은혜입니까? 이게 은혜 아니고는 여러분 다른 것이 은혜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막 가슴이 떨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거예요. 나의 나된 것, 지금 이 모습 그냥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계시는 이 은혜,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지금 나의 나된 것, 지금 이 모습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깨달아질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다 같은 사람,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사람, 멘탈도 너무나 약해갖고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그냥 무너지기 쉬운 나를, 성격도 좋지 않아 갖고요 얼마나 또 이 안에 막 성격이 막 여러분 얼마나 또 더러운 줄 아세요? 얼마나 추악한 줄 아세요? 얼마나 못난 줄 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부르신 것, 심지어 이런 나를요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직분도 주시면서 막 일을 시키세요.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대체 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뭐를 보고 나를 목사로, 뭐를 보고 나를 장로로, 과연 이것 가지고 세상에 딱 내놨을 때 과연 사람들이 나를 이것 이렇게 사용할까? 아니요, 죄송하지만 사용 안 할걸요. 오히려 세상에서 더 무시받고 저기 밑에 가장 천한 곳에서 아무것도 조롱하며 살걸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요 이게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모티브가 된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었던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건 하나님 나한테 이런 힘 줘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힘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난 연약한 자, 난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게 우리의 힘이지, 여러분 세상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교만하여서요, 하나님 대적하는 일 할 겁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일 할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 모든 게 다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하며 범죄하며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 교회가,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해야 될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약하고 어리석고 나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어떤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 이런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막 깨닫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임을 여러분 인정하게 하시며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가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힘이 돼야죠. 세상의 물질이요, 권세요, 명예요, 지혜요, 여러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족한 나에게 바른 길, 옳은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음.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힘 가지고, 이 능력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적는 골짜기, 그것도 여러분 이 개동교회로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여러분 왜요? 뭔가 대단한 게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연약함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마음은 또 얼마나 갈대처럼 연약한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요 이 멘탈, 이 정신도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그렇게 나이가 막 먹어가는데도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꼬꾸라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것 같았잖아요. 영적으로 뭐 대단한 것 같았잖아요. 신앙생활 여러분 1, 2년 한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그래서 막 직분 받고 교회 안에서 막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도 강한 줄 알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약한 자인지 여러분 점점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쉽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도 하는데 누가 더 잘하세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람 앞에 여러분 이거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제가 여러분 어떤 말을 들어도 담대한 척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아니요,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피가 마를 정도로 물질의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얼마나 못 맺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고 이 관계가 얼마나 쉽게 깨어지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약하고 약한 우리를 이 적는 골짜기에, 그것도 개동교에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교제하게 하십니다. 왜요? 왜요? 여기에 뭔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여기에 뭔가 뭐라도 만지기만 하면 뭐 능력이 막 나타나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건 이 약하고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일을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약함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신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결코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조롱하지 않으세요.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약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좀 부족하다고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분명 이런 약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것처럼, 아니 그렇게 살아갔다고 나 아무 문제 없다고 자랑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 하십니다. 미련한 나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하십니다. 천대받고 멸시받던 나를 통해서 있는 자들을 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약한 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찬양단 나와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면 회복해야 될 우리의 약함은 도대체 그럼 뭘까? 여러분, 우리 무슨 약함을 회복해야 될까? 여러분,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약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약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것들을 세상에서 이뤘다 한들 과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서 잘했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요 고개조차도 들 수 없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도움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약함은 이거예요. 이거. 아,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약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셔서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놀랍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요. 가난한데요, 약한데 병들었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요. 최근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병원에 들어가서 요양하는 거예요. 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놀라워요. 그분이 그곳에서 그렇게 밝을 수 없대요. 그렇게 기쁠 수 없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요양원에서 마지막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전도하고 가야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거. 여러분 그 몸 이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그 병든 몸 이끌고 요양원 이 병실 저 병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러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강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여러분 만약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있는 척하고 강한 척하고 잘난 체하고 내가 얼마나 큰 일들을 했는지 막 주룩주룩 나열하고, 여러분 그리고 예배드린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세상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난 체하고 있는 척하고 여러분 강한 척하면서 세상에서 나를 막 드러낸단 말이에요. 막 이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친구들 만나면서 막 내 강한 거 막 말하고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막 드러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거를 통해서 과연 누가 복음 앞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강함을 막 증거하면 사람들이 오,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 너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관심 하나도 없으십니다. 집이 몇 채인지 관심 없으세요. 너가 무슨 직장에서 무슨 대단한 얼마나 연봉을 받는지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약함이에요. 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세우세요. 이런 우리의 빈잔을 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러니 우리가 만약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한 것이고, 이런 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회복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요, 이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랑하며 세상과 같이 강한 자가 되려고 발버둥 칩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세상에서 강한 자 되려고요. 그럼 여러분 인맥 맺으려고 좀 정치력 있는 사람들 만나려고 오고, 경제에 도움이 되려고 만나려고 오고,
그럼 연애하려고 교회 나오고, 결혼하려고 교회 나오고, 여러분 뭔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물질 있는 자가 되려고 해요. 스스로 막 내가 내 노력으로 이만큼 벌어가고 이렇게 살고, 내가 교회 좀 요만큼 내놓고 이것도 막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자랑하고 막 내가 이렇게 했네.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지혜로 뭔가를 했고 이거 했고 저거 했고.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양력이요, 아이고 대단합니다. 양력이요 뭐 쭈르르르, 경력이요 쭈르르르.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거 보면서 강한 자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거 들으면서 하나님 내 양력 한번 보실래요? 대단하죠. 과연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약함을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나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어진 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 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는데 보니까 폈네. 하나님 이런 나도 사랑하십니까? 이런 나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약함이 회복될 때 여러분 지금 나의 나된 것조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주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강하고 잘나고 지혜롭고 권세 있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는, 비워진 잔을 채워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넘어짐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으니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함이 회복되는 교회, 우리의 가정의 약함이 회복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회복되는 교회.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강함, 우리의 자랑할 것들을 막 늘어놓으며 경제 몇 대국이네, 군사력이 몇 대네, 우리가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것이다.